오늘 12월 둘째 주일입니다. 12월 둘째 주일은 전 세계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둘째 주일이기도 하면서 세계교회가 함께 지키는 성서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읽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일컬어지는 66권의 성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간이지요. 성경이 오늘 이렇게 우리 손에 있기까지 참으로 과정은 파란만장했습니다. 원래 성경은 원본이 없습니다. 바울이나 모세, 선지자 등 선지자가 기록한 원본을 베끼어 쓴 사본들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본들을 파피루스나 양가죽에 옮겨서 베끼어 쓰고 또 베끼어 쓰고 옮겨 쓰고 했던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게 된 거죠. 그러던 것이 1450년 독일에서 요한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하게 됩니다. 인쇄기 발명으로 인해서 인쇄가 가능해지게 됐고, 인쇄기를 발명하면서 대량으로 성경을 인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부터 비로소 성경이 대중에게 보급되기 시작했던 거죠. 성경을 대량으로 만들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으로 남게 하여 주시고 또 참된 성경만 정경으로 선택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약 6천여 개의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 언어들 중에는 문자가 있는 언어도 있고 문자가 없고 방언만 있는 언어도 있습니다. 전 세계 문자가 있는 언어들은 약 3천여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3천여 개 언어 가운데서 2천여 개 언어를 성경이 번역되고 있고 출판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기 나라 말로 성경이 번역되지 못해서 복음을 못 듣는 종족들에 비하면 우리는 참으로 너무도 감사한 형편이 있죠. 역사 속에서 성경은 세계 최대 베스트셀러였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성경만큼 인류에서 가장 많이 읽혀진 책도 없고 또 성경만큼 가장 많이 보급된 책도 없었습니다. 성경만큼 우리 사람들의 인류의 마음을 움직여온 책도 없고 인류 역사와 문화의 바탕이 되어진 책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12월 둘째 주 성서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성경이 어떤 책인가,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성경의 위력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성경은 어떤 책이겠습니까? 첫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동이란 말, 영감으로 기록된다는 말이지요. 즉, 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적인 감각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성경은 신약과 구약 모두 66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읽을수면 읽을수록 신비감이 더해집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그런 면에서도 기적의 책이라고 합니다. 이 성경은 인간의 지식에 따라 기록된 집필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담긴 책이라고 해서 신비의 책이라 기적의 책이라 그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 모두 66권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 모든 성경이 동시에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기원전 14세기 출애굽 시대, 즉 모세로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시대의 변천을 겪어오면서 주 1세기 예수님의 제자들의 시대에 기록이 완료되게 됩니다. 즉 성경은 각자 기록된 연대가 달라요. 저자가 다릅니다. 그리고 언어, 말이 기록된 언어가 달라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역사 변화가 있었겠습니까? 무려 14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겠습니까?
1500, 400년이 넘는 500년에 가까운 시간에 걸쳐 기록된 책입니다. 세상에 이런 책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은 세계에서 가장 오랜 기간에 기록되어진 책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한 사람에 의해서 기록되는 것이 아니고 40여 명이 기록했습니다. 그 40여 명 중에는 왕도 있었고 학자도 있었고 정치가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40여 명 중에는 별로 배우지 못했던 어부도 있었고 목동도 있었고 농부도 있었고 공무원도 있었습니다. 아주 다양한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이 기록에 참여하게 되었던 거죠. 그뿐 아니라 성경에 사용되어진 언어가 다릅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은 중동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아람어로 되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연대가 다르고 시대가 다르고 저자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배경 속에서 기록되어진 이 성경책이 모두 66권인데, 그런데 놀랍게도 이 66권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이 성경 모두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66권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고, 신약 성경 전체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66권의 방대한 분량으로 1500여 년 동안 기록되어진 책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한다는 내용으로 집약되어져 있다는 건 단순히 인간의 지적 산실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서도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만들어낸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고,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의도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어야 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에 의하여 쓰여졌던 것처럼 오늘날 성경을 읽는 사람도 하나님의 감동함으로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영적인 감각, 영감을 느낄 수 있도록 먼저 나 자신이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읽어야 하는 거죠. 둘째, 성경은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 보십시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성경은 물론 확실히 지혜의 보고이기도 합니다. 사업에 성공케 하는 지혜가 기록되어져 있기도 하고, 정치를 잘하게 하는 지혜도 기록되어져 있고,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비결을 기록한 지혜도 이 성경책 안에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중점적인 지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구원을 주는 지혜의 책이죠. 성경에는 우리 인생의 길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장착해야 할 영생의 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세상 그 어느 책에도 구원받는 방법을 기록한 책은 없습니다.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을 고치고자 하는 책들은 많이 있을지라도 우리 영혼의 질병을 치료하는 책은 오직 성경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따라서
구원을 말한다고 한다면 이단이 되는 것이고, 성경의 원리를 이탈하여 구원을 말한다면 그것도 이단이 되는 겁니다. 성경의 원리를 따르면 누구나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떠나서는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계시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이런 면에서 성경은 귀중한 책입니다. 성경은 죄인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귀중한 안내서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죽지 않고 영생으로 가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보면 이 성경이 기록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의 길을, 이른 구원의 길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음미하면서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선 성경을 읽을수록 나는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경 말씀은 우리 인생, 내 삶의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 말씀 속에서 내 삶을 거울처럼 비춰볼 수가 있게 될 것이고, 아, 내가 이런 실수를, 내가 이런 잘못을, 내게 이런 허물이, 내게 이런 죄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성경은 내 자신을 반성하게 하고요, 성경은 나로 하여금 깨우치게 하고요, 성경은 나를 회개시키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리한 칼날처럼 나의 잘못된 점을 드러내기도 하고 도려내는 그런 힘을 갖기도 하고, 그래서 성경을 읽다보면 때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해 가게 되고 자신의 실존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점점 더 확신케 해주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얻으며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39권인데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신약 성경은 27권으로서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때 교회에 화제가 된 목사님이 한 분 있으셨습니다. 김진규라는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이 집회를 인도할 때는 불교계 사람들이 와서 농성을 벌이고 데모를 하고 항의를 하고 그러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무려 17년 동안 불교 스님으로 봉직하시다가 개종을 하고 신학교를 와서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이분이 경북 영양군 1월세 스님이셨습니다. 이 스님들 옛날에, 요즘 어떤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시주를 많이 다니셨지 않습니까? 하루는 시주를 받기 위하여 마을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 집 저 집 대문을 두드리면서 다 시주를 얻는데 어떤 집에 들어가니까 한 젊은 청년이 쌀은 시주는 안 하면서 성경책을 하나 주더랍니다. 이거 나가서 읽으셔보셔요. 그러면서 성경책을 주더라는 거죠. 그 스님이 화가 났습니다. 버럭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다가 당장 그 성책을 집어 던질까 하다가 그래도 사람들 보는 눈이 있으니 그래서 그러지 말자 하고 억지로 참고 성경책을 시주 가방에다 넣었다가 보짝단에 넣었다가 절간까지 가지고 오게 됩니다. 호기심에 펼치기 시작하는 것이 성경을 다 읽게 됩니다. 한 번 읽은 것이 아니고 2번, 3번, 그래서 5번이나 1년 안에 계속 읽으면서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분이 발견했던 건 나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구원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개종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던 거죠. 그분의 집회, 그분의 글을 보게 되면 그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한 진리 가운데 기독교와 불교의 중요한 차이점이 몇 가지 있다는 겁니다. 4가지를 적고 있습니다. 첫째는 불교에서는 죄를 지으면 지은 만큼 대가를 지불해야, 죄를 지은 만큼 고행을 해야 속죄를 받는데, 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회개하면 예수님의 사랑에 의해서 속죄를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사랑의 종교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죠. 두 번째, 불교의 불타석가모니는 사람의 아들이었고 죽음으로 끝났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부활하셨다는 점입니다. 즉 기독교에는 생명이 있다는 거죠.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영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이 불교는 속세를 떠나, 사람이 속세를 떠나서 홀로 부처가 된다는 데 그 목적이 있지만, 예수님은 하늘에서 세상으로 내려오신 분이시고 섬기는 생활을 하셨다는 겁니다. 즉 기독교는 속세로부터 유리된 종교가 아니라 세 속에 들어가 오히려 섬기는 생활을 하는 생활의 종교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네 번째로, 불교는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해탈을 가르치는데,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신앙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입니다. 성경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하여금 발견하게 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해줍니다. 따라서 성경은 구원을 주는 지혜의 보고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음미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나에게 구원을 주는 지혜서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성경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온전하게 해줍니다. 오늘 본문 16절로 17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교육하기에 합당한 책입니다. 모든 삶 가운데 어린아이를 올바로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교본이 됩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복음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교훈으로 성경만이 가능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책망의 말씀도 있습니다. 잘못된 행동의 오류를 바로잡고 이단들의 거짓을 밝혀내는 힘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곧게 살도록 합니다. 진리와 사랑으로 바로잡고 사람으로 하여금 그 길로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은 엄격한 정의의 책입니다. 그러기에 교육하기에 이 성경보다 더 알맞은 책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의 규정한 가치를 몰라서 그렇지, 실은 학교에서 성경만 가르쳐도 옳고 고른 인재를 넉넉히 키워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는 진리가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우주관이 새로워지게 되고 인생관이 달라지게 되고 생활관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살이에게 각자 안내판이 되어줍니다. 어느 항구든지 항구 입구에는 등대가 있잖아요. 캄캄한 밤에는 불빛을 비추어 줍니다. 그래서 들어오고 나가는 배들을 안내해 줍니다. 안개가 낄 때는 소리를 내어서 위치를 확인해 주도록 합니다. 요즘엔 전자장치를 사용해서 전파를 발사해서 레이더로 배를 안내해 주기도 하고 GPS로 안내해 주기도 합니다. 성경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이 내 양심의 불빛이 되고 내 양심의 소리가 되어주고 내 양심의 안테나가 되어줍니다. 성경 말씀이 내 속에 있을 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삶의 방향이 정해지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습니다. 우리 육체는 음식을 먹어야 삽니다. 우리 영혼은, 우리의 정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인격이 풍성해지게 될 것이고 생활이 풍성해지게 될 것이고 온전해지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해줍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살게 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실 때 성경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게 되면 마귀가 시험할 때 어떤 위험이나 고통이나 문제가 다가올 때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고넬료와 그 집안에 성령이 충만했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심령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능력을 더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줍니다. 미국 대통령이 되었던 클리브랜드 대통령은 취임 선서 시에 성경책 위에 오른손을 올리고 선언문을 낭독하기 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방탕했던 청년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건 오직 성경의 힘입니다. 이 말씀에 내 오른손을 올리고 대통령에 선서합니다. 그가 젊은 날 방탕한 시절을 보냈었는데 성경을 접하게 되고 그가 회심을 하게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중세 성자라 불려지는 어거스틴은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을 읽고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 말씀 한 구절 속에 그 삶을 회개하고 방탕했던 청년이 중세의 등불이 되는 성자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 말씀 한 구절을 읽으면서 그 방탕한 생활을 청산하고 새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마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한 절의 말씀을 읽고 종교개혁을 결심하게 됩니다. 아프리카의 성자라 불려지는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누가복음 16장에 나타나는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읽고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밤잠을 설치며 고민합니다. 그래서 대학교 학장직을 사임하고서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나 일생 동안 사랑의 선교를 했던 겁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시편 34편 4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셨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 말씀 붙잡고 그 인생을 살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흑인의 반응에 용기를 얻게 되었던 겁니다. 성경은 생명의 양식이요 축복의 양식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할 것이고 성경은 여러분의 정신을 강하게 할 것이며 성경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릴 것입니다. 성경이 여러분의 가문을 명문 가문으로 만들어 줄 것이며 성경이 살아있는 가정이 살아있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숯과 다이아몬드는 원소 기호가 동일한 탄소인 C입니다. 그런데 같은 탄소 원소에서 하나는 다이아몬드가 되고 다른 하나는 숯덩어리가 됩니다. 사람이 그런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이 세상에 왔지만 어떤 사람은 다이아몬드 같이 빛이 나고 어떤 사람은 숯덩이 같은 삶을 살기도 하잖아요. 우리 인생이 다이아몬드 같은 삶이 되느냐 아니면 숯덩이 같은 삶이 되느냐 성경에 달려있는 줄로 압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적인 사람이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영생을 얻은 사람이 다이아몬드 같은 인생이 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은 내 인격과 삶을 변화시켜 줍니다. 나로 하여금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해줍니다. 이 말씀을 매일 읽고 마음의 양식으로 삼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저와 여러분 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일주일에 한 번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잘하시는 겁니다. 이제 바라기는 그 한 번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 것 또는 두 번 오는 것, 교회 오는 것으로서 자기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착각하지 마시고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이 시간부터 날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마음속에 새기고 내가 이제 성경 말씀대로 살아보겠다는 삶의 결단이 있고 그런 생활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럴 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역사해 주실 것이고 성령의 권능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위대한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지혜가 있는 책입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해주는 책입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삶을 살도록 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귀한 보석이라 할지라도 돼지에게는, 개에게는 그것이 무용지물이지요. 성경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귀한 성경이라도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무용지물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서주의를 맞이해서 성경의 가치를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직접 쓰신 성경을 구원의 책으로 확신하시고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생의 길로 정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완전에 이르기 위하여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알고 지키는 성도들이 되어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삶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위대한 성경의 말씀은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그리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안내하기 위하여 성경 말씀을 허락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이 말씀을 잘 터득하고 암송하면서 내 인생의 교본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시고 우리의 삶에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있는, 내용이 있는 크리스천이 될 수 있도록 섭리하여 주시고 내용을 가진 크리스천으로서 이 사회 속에 등불과 같은 인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 찬송하겠습니다.